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군림하면서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포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던 왕궁의 복도의 길이만 해도 1.6km나 되고 그 대궁궐의 벽에 상아와 자개 등 각종 보석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궐 천정에서는 값진 향수를 뿌리는 그러한 샤워 장치가 부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쾌락적이고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지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썼던 왕관의 값이 얼마였느냐? 약 10만 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상을 하면 자기의 쓰는 이 왕관 하나가 한 얼마 10만 불이면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는 얼마나 옷이 많았는지 한 번 옷을 입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옷을 입지 않을 정도로 많은 옷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미녀들에 둘러싸여서 세상 가는 줄 모르며 향락을 즐겼고 그리고 그 앞에서 희한한 게임과 예술 공연들이 쉼없이 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는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시가지가 불에 탈 정도로 엄청난 못된 짓을 다 감행하면서도 그 자신 스스로는 만족과 기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네로 황제는 그 인생을 자살함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영광입니다. 아무리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 같아도 그 영광은 허황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삶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던 바울,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말리엘 문화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혈통, 그리고 물질의 부유함도 그는 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그의 삶은 박해와 핍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은 많은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힘으로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지식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보는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도 결국 헛된 것입니다. 물질과 돈의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 뒤에 숨겨져 있는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영광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권력의 힘을 추구하며 그 권력 뒤에 숨겨져 있는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은 한번 잡으면 내려올 줄 모르는, 그래서 그 권력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측천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중국의 여자 황제, 남편도 죽이고 권력 때문에 자식도 죽이고 결국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그는 행복했을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면 고발하게 하고 그 국민들을 과감히 처단하는 그러한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도 풀의 꽃처럼 안개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과연 그 영광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 17장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의 성도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오늘 여기 17장 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리고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내 안에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또한 믿는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된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신비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비유로 부부됨을 들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여 성경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많고 적고, 많이 배웠고 덜 배웠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부는 동등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10살이 많다고 하여 동생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에 가면 가끔 있는 일이지만 80된 할아버지와 20대 처녀가 결혼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가 나요? 60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손주도 한참 손주예요.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하면 나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동등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하고 시작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영광을 내게 주신 저들도, 내게 주신 그들도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 우주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때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요한복음의 두 번째 주제는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주님은 계속해서 17장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17장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갖은 행태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거짓과 술수와 그리고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감행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영광은 본인을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영광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얻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의 영광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도 나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광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몇 시간이 있으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찬란한 면류관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존재적인 영광입니다. 오늘 신자들의 영광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초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귐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자의 영광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그저 로또나 당첨시켜주시는 기계와 같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신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그러한 로봇과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올려놓으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교의 자리로, 당신의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고귀한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귀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 신자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다는 것만큼 큰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토록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립니다. 천국은 찬란한 보석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갖은 12대문의 보석과 그 아름다운 찬란한 빛나는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개신교의 예배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 개신교회의 예배가 지나치게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 오늘 은혜로운 예배 드렸어, 그 중심에는 뭐냐 하면 설교를 통해서 뭔가 마음에 느낌이 있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 오늘 예배 망쳤어, 예배 잘 못 드렸어, 그 중심에 가보면은 설교를 통해서 아무 느낌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예배는 실패고 성공이고 없는 거예요. 설교가 없어. 어느 날 보니까 설교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 한 절 읽고 내려갔어요. 그래도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마치 좋은 강의 하나 듣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함이 목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받은 우리들입니다. 예배는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를 에베소 3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아버지여,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저기 나왔다니까.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멘. 잘 문구를 살펴보세요. 지우지 마시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있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십자가를 지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와 영화로움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들의 영광이 지금 내가 영화롭게 된다,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 표현을 무엇으로 쓰고 있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의 최고의 고통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꼭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17장 1절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사, 즉 십자가를 잘 지게 하사. 아멘. 그 아들이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영화로움이 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는 것만큼 큰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영광스러움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 영광,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에게 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희에게 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쓰임받았던 나귀도 영광스러운 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그가 선택받아 쓰임받았던 구레네 시몬도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존재적인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이 나의 사사로운 것으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나에게 작은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나의 사사로운 것으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있다면 그 물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 앞에 순종과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이 삶이 여러분의 영광으로 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으로 나의 영광을 삼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큰 행복으로 젖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영광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